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을 넘어서 어느 지역들은 공포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던 사람들이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2주간 이상 지금 갇혀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점점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나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금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마스크 값이 몇 배로 이렇게 뛰어오르고 또 손세정제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그 악덕 상인들이 참 판을 치게 되고 또 보이스피싱 그리고 예방 안내 문자를 가장해서 금융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간염 의심 환자인데 어느 가게 상점을 들렸다 그러면서 올리고 또 지하철에서 내가 간염 정말 의심 환자인데 너희들 조심해라 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도 있는 걸 볼 때 요즘 왜 젊은이들이 좀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또 관심이 많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나 당국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위생관리를 잘하고 또 의심되면 즉시 우리 자신들이 가서 검사를 받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들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외신들은 한국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싱가포르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질병 감염자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슈퍼가 완전히 동나버립니다.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시민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요동하지 않고 또 국가에 이렇게 잘 이렇게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이행하는 걸 보고 외국에서는 참 모범적인 국가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사스 그리고 메르스 이런 대응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몸소 익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을 이렇게 관심하고 걱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어요. 폐렴
겨울 그 독감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보다 더 많답니다. 독감 걸려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 난리하고 뭐 마스크 쓰라 뭐다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가에서 또 국민 개인 스스로 잘 협력해서 잘 극복되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령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감염자가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임시 폐쇄입니다. 2주간 동안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환자 한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러면 자동 폐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폐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든지 다른 교회에서 드리든지 몇 주간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순례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 순례시. 순례시가 아니라 순례시입니다.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순례시에 관한 내용이 됐는데요. 시편에 성전 순례시가 몇 개가 있는가? 15편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예배드리기가 쉽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해당해서 안식일은 지키기는 지켰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이제 성전을 갖다가 하나밖에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절기일 때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내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저 갈릴리라든지 저기 부엘세바 같은 그런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강야를 거쳐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사람들은 더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려고 올려가면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낙타를 탄다든지 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고 또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뭐 이동수단이 굉장히 발전해서 금방 교회 가기 쉽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밤에 뜨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들은 걸었습니다. 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지나다 보면 강의 위험도 있고, 강야의 위험도 있고, 또 동족의 위험도 있고, 또 질병이라든지 동네 불량배들의 텃세라든지, 또한 산적대와 같은 그러한 때들이 그들을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수탈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들이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 중에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강야를 지나가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자기 집에서 떠나서 강야와 같은 그 길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간다. 그렇게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강야를 지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하나의 인생으로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합니다. 이 강야 생활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으로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야를 건넌 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의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올라가는 그 기간을 갖다 강야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그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한다,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이것은 강야를 지금 뜻하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강야 같은 성전 예배 그 기간, 가는 기간을 강야로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강야 인생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강야 인생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하고 내가 의지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의지하고 자기 형제, 친구, 자기 남편이나 아내,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서 어느 부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서명이 없이는 수술을 할 수 없다. 보호자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 보호자란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울컥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는가? 내가 지금 내 아내의 보호자라고 하지만은 내 아내가 이렇게 병든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어떻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란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은 병든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 하나라도 해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보호자인가.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울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는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가진 지식도, 경험도, 우리의 건강 관리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카페가 있는데 사주 카페랍니다. 사주팔자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신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옆에 바로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갔을 때 한인타운에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나타운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차이나타운은 차이나 머니로 인해서 점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타운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그들이 점점 한인타운을 하나씩 다 인수해가지고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타운에 어느 한 미국 지적인 백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부적 하나를 살 수 있을까요? 아주 비싼 부적이에요. 이 중국인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부적을 샀습니까? 중국인 가게 가면은 부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부적을 구하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실은 내 아들이 저기 남태평양까지 멀리 떨어져 가게 되는데 아들의 이 안녕이 너무나도 근심이 되어서 비싼 부적을 사서 그의 몸에 지어주면은 부적이 그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기에 부적을 사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부적입니다. 왜 살 수 없습니까? 저에게는 자녀들이 있고요.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부인처럼 저도 늘 자녀들 때문에, 손자, 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적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적 없이도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고 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애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면은, 자기의 신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뭔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미신, 우상 붙잡으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미신, 그리고 사람이나 우리의 가진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단코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중심 내용은 내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 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불침번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면 불침번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제는 잠을 암도 못 잡니다. 밤 10시 되면은 점호를 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아침 6시까지 잠을 자는데 불침번이 대신 지킵니다. 그래서 1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불침번 8명이 이렇게 그 내부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쫄병들은 불침번을 하더라도 2번, 3번이나 마지막 7번, 6번 올려요. 이게 쫄병 숫자, 그 번호입니다. 고참은 10시부터 바로 하면 11시까지 쓰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쫄병은 1시간 딱 자면은 일어나야 돼요. 조금 더 못하는 건 2시간 자고 일어난 사람. 조금 잤는데 깨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마지막에 4시부터 5시까지 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1시간 자라고 잠이 안 오죠. 이것 쫄병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중고참들이 가운데, 고참은 제일 1번으로 쓰든지 5시부터 6시까지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자다가 탁 살짝 치면은 팍떡 일어서야 됩니다. 안 일어섰다는 쫄병이 군기빠였다고 신나게 얻어 터지든지 얼차려 받고 혼납니다. 이게 불침번입니다. 불침번 서다가 또 너무 잠이 오면 또 잠자다가 걸리게 되면은 얼차려 받고 얻어맞고 잘못하면 군기교육도 가고 영창도 갑니다. 그것이. 사람은 불침번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키시되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1인칭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보게 되면은 1인칭 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1인칭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너로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냥 읽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찬송가가 없습니다. 이 시편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시편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바로 음률이 있고 그 음률이 바로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두 편으로 되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1절, 2절은 먼저 부르는 선창하는 사람들이 불렀을 것이고 3절부터 8절은 하답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항상 너를 지켜주신다. 항상 지켜주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까지, 기간에 있어서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또한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5절 보니까 내 우편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해서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를 보여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낮의 해와 밤의 해가 너를 밤의 달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무엇인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말인가? 강야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이 낮의 해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 성경 읽어보다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강야에서 햇빛 쬐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이 박넝쿨이 마르게 되니까 햇빛으로 인해서 홍곤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강야는 그렇게 덥습니다. 또 엘리야가 그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노든나무 밑에서 그가 피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으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강야가 그렇게 덥습니다. 노뎀나무라고 하니까 무슨 큰 나무가 아니라 꼭 우리나라 보면 쌀이나무, 강원도 가면 쌀이나무 있죠. 꼭 쌀이나무처럼 생긴 것이 노뎀나무입니다. 그 그늘 밑에서 있다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찔한 순간들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아찔한 순간들을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비가 난 해로 차를 운전하다가 2번 아찔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바로 앞차가 그냥 전복해가지고 뺑뺑뺑을 도는 거예요. 극적으로 피해서 제가 갔던 일이에요. 또 밤에 고속도로에서 가는데 앞에 무엇이 좀 보여요. 뭔가 하면서 한 100m 정도에서 이렇게 봤더니 뭔가 보여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딱 2대가 가리고 있어요. 한 100km 정도 가는 봉고차에는. 벌써 확인하니까 50m 정도밖에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막 전복되는 거예요. 2번, 3번 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꺾어서 간신히 이 갓길로 피어났더니 그대로 쳤으면은 초대형 사고는 그냥 쳤습니다. 밤인데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모든 환난을 변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습니다. 위험한 일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났지만은 어려운 일들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강약길 가는데 보호자
되셔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 육체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7절 보니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되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러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가? 오늘 진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돕는다, 이 말은 둘러싸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로 사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시로 올다리를 치다, 보초를 쳐서 불침번을 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을 둘러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쉬지 않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헤리크스라는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해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산에 있는 굴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 그를 뒤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굴을 뒤지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 내가 여기 숨어 있는 줄 알 텐데 왜 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와보니까 거미가 거기에 줄을 쳐놨습니다. 거미집을 쳐놨습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당도할 때만큼 거미가 어느 정도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쫓아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거무줄이 쳐져 있으니까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고 간 것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거미줄은 강철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따뜻한 해가 되시고 우리의 보좌가 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